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 서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주간도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서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하일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배하신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각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준비하여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으려고 고민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우리를 덮고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중 하나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며 1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명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는 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우리에게 추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상속이라는 개념이 재산을 받는다라는 그냥 개념이라기보다는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상속의 범위에 들어가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다른 것을 상속한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상속의 개념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행해지는 약속의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시죠. 어떤 면에서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완성시키시고 또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불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속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주시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상속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갈대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데 그곳은 두 강이 만나는 곳으로서 물질이 풍부하고 큰 도시가 발전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곳에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할 땅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증표로 가나안 땅을 상속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상속을 받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그 증표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삭도 또 야곱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이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 이르러서 이 큰 기근이 일어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또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그들이 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언급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에 의해서 젖을 구하고 또 이 바위나 죽은 나무 틈 사이에 있는 벌집의 꿀을 채집해서 먹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주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통해 보면은 이런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이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 넉넉하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너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알고 너희가 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서도 나는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고 또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과 칼이라고는 한 번도 쥐어본 적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 왕을 세우고 또 나라를 만들고 또 강대국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라는 보이는 상속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이루셨지만 이들의 한계 상황을 보시고 새로운 약속을 기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는 상속물이었던 약속의 땅 대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속물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복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복음이라는 귀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다 보면 현실과 약속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가 점령하기엔 너무나 강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애굽에서 잘 살던 자신들을 불러낸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게 되죠. 민수기 14장 8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현실과 약속이라는 이 두 갈림길이 생기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바라보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기에 포기하자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은 두려움을 주지만 약속은 희망을 줍니다. 현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약속은 우리를 다시 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면서 희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고 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앞에 선고했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보이는 상속물을 주시고 또 지정해 주셨던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는 현재 상속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속물을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 자녀에게 알맞은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만을 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 상속물은 현물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쿠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가난할 수도 있고 또 험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상속자는 또한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또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상속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부모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현실과 약속의 기도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나머지 현실만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당연히 받을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께 미리 달라고 때를 썼던 탕자의 결과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반기는 아버지를 바라보고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던 탕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보다는 약속을 취하는 삶이 증정된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한의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리고 3주 만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집에만 보내게 되는 그 1년의 삶을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의 비전과 목표가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지게 될 것 같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또 이 고민하는 나의 모습 역시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또 환경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주안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현실에서 실망하기보다는 인내하며 또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또 분노하고 또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들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시와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상속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긍지와 또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며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고백하오니 바로 없기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귀한 물질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로 약속 붙들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직장과 또한 가정 가운데 그리고 늘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